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등산장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강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번 시간에 한 두 군데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등산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등산장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서장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장. 요즘에는 서장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여기 사전에 보니까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일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이것을 서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등산장이라는 것도 법연상인께서 당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해서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신 것을 등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편지와 비슷한 형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0월 1일, 겨울이라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10월 1일인데 겨울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북부 지방은 이 음력이기 때문에 겨울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이 잘못을 정정합니다. 지난번 시간 마지막에 응당 속히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긴요한 방법을 찾아야지 헛되이 사막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격발도심이다. 격발도심. 그러니까 도심을 불러일으킴. 여기에 대한 과판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격발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을 불러일으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쭉 이 아래로 꽤 깁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것을 선귀정토라고 합니다. 선은 선택, 귀는 이제 돌아갈 귀, 정토를 선택하여 돌아감, 이런 뜻이 되겠죠. 앞서 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긴요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정토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귀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일대 가르침 가운데 현종과 밀종, 대승과 소승, 권교와 실교의 논사들이 부를 8종으로 나누었고 교의의 전개도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부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슨 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를 통해 가지고 8종파로 나누어졌다. 이게 대승의 8종파를 뜻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조사대득들께서 부처님의 그 본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자 본인과 인연 있는 한 부의 또는 여러 부의 경전을 정해서 그 경전을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하나의 학파 정도로 이렇게 발전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종파를 세우신 분들, 내가 무슨 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최소한 중국에는 안 계세요. 예, 물론 이 법연상인께서는 일본에서 정토종을 창건하셨는데, 법연상인께서는 내가 정토종을 세우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토종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정토종을 여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전태지자든 뭐 현장법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어떤 종파를 만들겠다, 세우겠다. 선도대사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체계적인 그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또 밑에 제자분들 또는 신도분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한 두세 대를 거치면 그게 하나의 종파로 발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그 종파의 이론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봐야만이 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교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승에는 8종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교의의 전개도 천차만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종과 밀종,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밀종에서 나누는 교판이죠. 밀종에서는 밀종을 제외하고는 다 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죠. 밀종과 현종. 물론 이제 밀종에도 또 여러 파로 이렇게 나누집니다. 여기도 꽤 많은 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가 있어도 전부 밀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과 소승, 뭐 이거는 다 아는 거고, 권교와 실교. 권교는 이제 방편이 들어있는 가르침이고, 실교는 진실한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승과 소승, 권교와 실교, 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현종과 밀종.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8종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권교고 어떤 것이 실교냐, 여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태 입장이다. 그러면 뭐 유식이나 중관이나 이런 것들은 권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식이나 중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이게 실교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교의의 전개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대승 8종의 교리를 다 배운다? 물론 뭐 타고나신 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8종파 가운데 하나 종파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교의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혹자는 만법 개공의 뜻을 설하기도 하고, 만법 개공은 뭐 주로 이제 반야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것을 반야 공종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대승종파로 따지면 그 삼론종에서 이 만법 개공의 이치를 많이 얘기를 하죠. 혹은 제법 실상의 의의를 밝히기도 하고, 이 제법 실상은 이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의 이치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화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자는
오성각별의 을미를 세우기도 하고, 오성각별,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성각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법상종에서 내세운 이론입니다. 이 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5가지 종성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종성이 있는데 어떤 종성이 있냐면 성문성, 정성 또는 이제 정성, 성문이라고 그래요. 이 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성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성이 영각성이 될 수 없고 보살성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성은 딱 성문성밖에 못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각성, 정성. 이것을 정성 독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애성 정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살 정성이라고도 합니다. 보살 정성, 정성 보살. 이런 종성을 가진 분들은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종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정종성은 어느 하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종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문이 될지 영각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성문이 될지 영각이 될지 보살이 될지, 보살이 되면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 4가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성이에요. 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출세간의 그런 공덕 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일천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근이 끊어진 자,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육도 윤회밖에 못합니다. 3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아래야식 속에 이 무루의 종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정성 성문이 있다고 했죠. 이 정성 성문은 이 종성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각도 못 되고 성불도 못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문과 영각 마찬가지죠. 아뢰화식 속에 무루의 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무루의 종자가 뭐냐면 아공의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공의 종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 정성보살은 어떠냐? 정성보살은 당연히 그러면 이 무루의 종자가 아공, 법공의 무루 종자가 다 있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성 가운데 정성 성문, 그 다음에 정성 영각, 그리고 무성, 이 세 종성은요, 부처의 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종성은 이 성불을 못한다. 그래서 삼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보살과 부정성 가운데 또 이 부처의 종자를 지닌 그런 중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은 이 2가지 종성은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무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 자는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유식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법화경에서 일불성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유식종의 해석은 일불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방편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문, 영각의 종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성의 법을 설하고 보살의 종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대성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류 부정종성이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종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일승법을 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성은 성문이 될 수도 있고 영각이 될 수도 있고 성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성을 설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정종성을 성문 영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 불과를 증득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불성이라는 것은 사실 방편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에는요, 성종과 상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은 성품할 때 성입니다. 상은 이제 법상할 때 상이고요. 우리 정토종은 성종의 입장입니다. 성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고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혹자는 시류불성의 이치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이제 열반경에서 얘기를 하죠. 열반종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종파마다 구경적이고 지극한 의미라고 다투고 있고 저마다 매우 깊고 올바른 뜻을 가진 종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두 경론에 있는 진실한 말씀이고 또한 열의 금구성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종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각 종파마다 우리 종파의 교리가 구경적이고 지극한 의미다. 한 종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종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종파가 구경적이고 지극한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각 종파마다 저마다 우리 종파의 교리가 매우 깊고 올바른 뜻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왜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난리지? 또는 아니 부처님께서 이 설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경전이 있는데 그냥 경전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서로 자기가 자기들 교리가 최고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성탈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파들은요 모두 경론에 있는 진실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경론에 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앞서 유식종에서 오성각별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경전과 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성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방편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진실설이고 당신들 그 모든 중생은 성불을 할 수 있다, 그게 방편설이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경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의 금구성언이기도 하다. 금구성언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근기를 조숙시키기 위해 설하신 것이거나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기를 조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익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법문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근기를 조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하던 마찬가지잖아요. 모를 심자마자 바로
이제 수학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펴실 때는 중생들의 근기를 조속시키기 위해서 설한 것이거나 혹은 시절을 살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 법화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예, 왜 말하지 않았냐면 아직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근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기를 조속시키기 위해서 40몇 년 동안 법문을 하다가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침이라는 것도 시절 인연을 살펴서 그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바로 설한 게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엄경을 설했을 때 오래 수행한 그런 대보살들이야 뭐 다 알아듣겠지만, 물론 뭐 다는 아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단기중이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문 영각들은요 그 자리에 법회에 참석했지만 이 부처님의 진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 그 노사납을 보신불이 설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승의 근기로는 보신불이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우리 인간과 같이 생긴 노비구가 앉아서 설법하는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돈교, 화엄경도 원돈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르침이 하나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성문 영각은 아직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법을 설하더라도 성문 영각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아엄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해서 4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열반경을, 아니죠, 그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언제 설하고 이런 것들도 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살피고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설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수준 낮은 법이고 어떤 법이 수준 높은 법인지 함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고, 저것도 교법이고 이거 역시 교법이므로 서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보통 이 종파들 사이에서도 보면 앞서 얘기를 했죠. 어떤 법이 뭐 수준 높은 법이냐, 어떤 법이 수준 낮은 법이냐. 그래서 종파마다 다 자기들 교리가 구경적이고 지극한 의미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교법이고 저거 역시 교법이잖아요. 다 근거가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하나만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치우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요, 우리 정토행자들도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교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수준 높고 어떤 것이 낮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법만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타 종파에 대해서는 그 종파의 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설수행자는 여설수행 경전에 많이 나오죠. 예, 여설수행이라. 여설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법에서 설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설수행자라고 합니다. 모두 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여법수행자는 다 함께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뭐 여설수행자나 여법수행자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법하게 수행하는 자들은 다 함께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수행하지 않고 공연히 시비만 따지는 것은 마치 장님이 색깔의 연하고 진함을 논하고 귀머거리가 소리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오직 수행만이 생사해탈의 길이다. 이 모든 교법은요, 이 수행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하지 않고 이 종파의 우열만 따지면서 시시비비 따지면서 내 것이 옳네, 뭐 네 것이 옳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연상님께서 당시에 불교계의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관점을 지금 이제 피력하는 겁니다. 사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정토종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토종의 이 교법은요, 삼근보피라고 했잖아요. 상중하 세 가지 근기에 다 가피를 준다. 그래서 이 정토 수행은 누구나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송나라 이후에 재종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문의 이런 종파들이 대성에는 8종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토종을 제외한 나머지 7종파에서 전부 다 정토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토 수행을 하면서 정토종의 교리를 따르느냐? 그렇지가 않죠. 당신들 종파의 교리로서 정토 교리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토 교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천태종의 학자들, 이분들은 천태학으로 정토를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교법과 어긋난 그런 얘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법문에서 그게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또 글을 써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뭐 비단 천태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선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그분들의 뭐 발심은 당연히 이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토종은 정토종만의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당신네들 그런 종파 교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토종에서 칙명필생을 얘기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방 아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삼론종을 하시는 분들은 공성의 이치를 알아야, 그래야 그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그 연기의 법칙과 부합한다. 그 연기의 법칙에 부합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선종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은 자성불이다. 자성미타다. 그래서 왕성하려면 자성을 깨쳐야 된다. 자성을 깨쳐야 그때 내가 아미타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극락왕성하게 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 선종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이 편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수연불도 당연히 경론적 근거가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님들의 해석도 있잖아요. 영수보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우리 정토를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종파를 비난해서도 안 되겠죠. 각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참선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참선의 근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혹시 참선해서 정말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설 부처님의 교설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한 자들은요, 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보리를 증득하게 됩니다.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하지 않고 그냥 교리만 갖고 막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법이 수준 높다. 내 법이 더 심오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원래 불교는 무생이라 그러거든요. 다툼이 없어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와 인연 있는 법을 만나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생의 불법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 희론이라 그러는 거죠.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희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과 같냐면 장님이 색깔이 연하고 진함을 논한다. 장님이라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네? 저게 파란색이네? 저게 초록색이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장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귀머거리가 소리에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음이 어떻고 이 음이 좋고 나쁘고 이것을 소리가 들리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행만이 생사해탈의 길이다. 교리만 가지고 그렇게 그 시비를 따지 말고 각자 있는 법을 하루빨리 만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해도요, 평생 수행을 하려고 해도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행은 제쳐두고 교법을 가지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이것만 평생 따져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장님이 색깔을 논하고 귀머리가 이 소리를 따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연상의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죠.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시박의 법연이며 어리석은 법연이다. 오직 연불하여 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법연이다. 이 두 번을 얘기하죠. 어떠냐, 마치 흑백을 모르는 동자와 같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연불하며 왕생을 우러러 믿을 뿐이다. 아미타불께서 타이르시길 연불하면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서가모니불께서도 권장하시길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하셨다. 나 법연은 오직 이 일만 알 뿐 나머지 일들은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근데 지혜 제일인 법연상의는
연불 외에 아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시비를 말할 때 무엇이 시고 무엇이 빈지 우리가 정말 압니까? 사실 모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비는 알지 몰라도 진정한 시비는 우리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보면 처음부터 다 여시아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시할 때 시, 그 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간단하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경전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이 여시아문을 가지고 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 산스크리트어로 보나 아니면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걸 보나 이와 같이 들었다. 간단한 내용 아니냐. 그게 무슨 또 여자를 따로 해석하고 시자를 따로 해석하고 아자를 따로 해석하고 문자를 따로 해석하고 우익대사님의 미타요회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다 네 글자를 따로따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아니 경전은 본래 간단한데 부처님 설한 뜻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게 잘못 해석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지혜가 그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천태종에서는요, 일체대승경전은 실상을 본체로 한다고 했어요. 예, 모든 대승경전의 본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목적이 뭐냐? 수지 독송을 위해서 독송하는 게 아니라 독송을 통해서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 독송하는 거예요. 나아가 여시아문부터 시작해서 신수복령까지 전부 다 그 속에 실상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문구를 통해서라도 인연이 성근이 되고 인연이 닿으면 바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토종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정토 삼부경은 명호를 본체로 삼는다고 했어요. 명호를 본체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량수경을 펼쳐보면 극락세계가 어떻고 뭐 그게 정보는 어떻고 의보 환경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다 명호의 공덕이다. 우리 정토종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정토 삼부경은 명호를 본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의 나무, 극락세계의 뭐 풀, 극락세계의 물, 극락세계의 꽃, 극락세계의 새, 바람 어느 하나 명호의 공덕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호의 뜻에 담겨있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선종이나 이런 천태종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네. 그분들은 실상을 본체로 삼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명호는 과지의 공덕이잖아요. 이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원만히 했습니다. 이미 증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법장 비유가 아직 성불을 못했으면 아직 인지보살이라고 하지만 성불을 하신 지 10급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명호는 원만하고 완전한 겁니다. 극락세계 의정이보도 전부 명호의 공덕이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토 삼부경을 볼 때도 이것이 전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명호의 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요즘은 저것을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질투하고 이것을 독송하는 사람이 저것을 비방하고 있으니 우둔한 사람은 이로 인해 쉽게 미혹하고 얕은 지혜를 가진 몸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 예.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각 종파마다 서로 이것 이제 질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독송하는 사람 저것을 비방하고 있다. 예, 뭐 법화경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법화경만이 이게 일불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방편이다. 그래서 다른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은 이 진실한 경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방편이다. 그런 걸 백날 독송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또는 우리 이 경전을 독송해야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정토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이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고 있지만 다른 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라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독송하는 그 목적이 정토 왕생을 위한 거라면 우리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게 자평이 됩니다.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정토 왕생을 발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수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위 찬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분에게 우리 정토 법문을 설명해 드리든가. 최소한 아무 경전도 독송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백천만억 배나 낫잖아요. 최소한 대성경전과 인연이 되면 뭐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다시 이 불법 문중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것을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질투하고 이것을 독송하는 사람이 저것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은 막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미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정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둔한 사람들이, 우둔하다는 거 지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 좀 연불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게 아니다 어쩌다 하면서 막 얘기를 막 비방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종파는 저 사이비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많은 스님들이 막 그렇게 비방을 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얕은 지혜를 가진 몸으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뭐 어느 절에 어느 큰 스님이다. 뭐 어디에 뭐 유명한 거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로서는 쉽게 헷갈리거든요. 분간하기 어렵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한 법으로 나아가 공덕을 쌓고 있으면 여러 종파에서 서로 논쟁하게 되고 널리 교법을 섭렵하여 그 뜻을 말하려 하면 이번 생의 수명이 쉽게 다하고 만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부터 전수연불을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 뭐 10,000번 하든 20,000번 하든 30,000번 하든 이렇게 열심히 연불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법연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흑백을 모른다. 나는 연불 외에 아는 게 없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다른 뭐 실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연불하면 왕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수연불을 하는데 여러 종파에서 막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연불만 해서 어떻게 왕성하느냐. 너 지게도 안 하고 오게도 안 받았고 뭐도 안 했고 아직 채식도 안 하고 있고 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왕성하냐. 또 어떤 사람 연불하면서 그렇게 망념이 많은데 그래갖고 어떻게 왕성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또 제법이 공한 이치도 모르면서 공성의 이치도 모르면서 사바세계의 이 미련 집착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렇게 연불해가지고 어떻게 왕성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뭐라고 답을 못하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냥 전수연불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와서 수위 찬탄하고 와서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 잘한 거야 이렇게 연불하면 왕성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왕성 못한다 겁만 주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연불을 포기하면 자기들한테 무슨 이득이 갑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 연불만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 종파 교리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널리 여러 교법을 섭렵하여 그 뜻을 말하려 하면 이번 생의 수명이 쉽게 다 보면 안다. 인생은요, 부처님께서 인생은 괴롭고 짧다고 했어요. 앞서 아침 이슬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요. 100년? 오래 사는 것 같죠? 100년 산 다음에 장수했다고 하죠. 100년이 이 우주의 수명 속에서 정말 1찰나도 안 됩니다. 100년. 근데 연불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 교법을 섭렵해서 그 뜻을 말하려 한다. 여러 교법을 다 섭렵하기 전에 이미 수명이 다 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윤회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합니까? 연불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그 회방을 놓고 이런 어리석은 우둔하고 지혜가 얕은 사람이 이런 사람 보고 여러 교법을 섭렵해라 하다 나니까 벌써 수명이 다 됐습니다. 몸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수연불만 한다고 하니까 화음의 그 심오한 이치도 공부를 해야지. 연불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저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본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교리에 대해서 엄청 깊게 그렇게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근기를 보니까 저도 그런 근기는 못 되거든요. 모든 종파 교리를 다 섭렵한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한번 읽어보는 것이야 쉽겠지만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읽거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 어떤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그 하나만 깊이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이것저것 많이 잡학 다시 가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내 수행에 있어서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교리를 왜 공부합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모든 교법은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과 단절된 그런 교리를 공부해서 뭐 합니까? 남 앞에서 뭐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우리는 염불할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저 복례, 방장, 영주 등 세 신산에, 이건 중국의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있는데요. 뭐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는 이제 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 가면 불사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역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찾을 방법이 없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구하려 했으나 동남 동녀들 역시 배에서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진시황이 500 동남 동녀를 보낸 건 다 알고 계시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도 몇 년 못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한무제도 마찬가지. 한무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팽조가 700세를 산 방법도 고대의 일이라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중국에서 팽조라는 분이 있는데 한 800세를 살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설사 800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대의 일이지 지금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람법사는 불법의 심오한 이치를 연구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불로장생의 법을 배우려 하였는데 이때 보리유지 3장을 만나게 되었다. 담람법사께서 이 대성경전 그 대직경을 이제 주석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이제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이런 경전도 많이 보고 수행도 많이 하고 주석서도 많이 쓸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장수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산중재상이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에 도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도홍경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신선이 되는 그런 그 도교의 경 10권을 얻어와요.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스님이 어떻게 도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10권을 얻고 이제 오다가 당신이 계시는 그 절로 이제 돌아가시다가 인도에서 오신 보리유지 3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람법사가 이제 묻습니다. 불법 가운데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법이 이 나라의 성경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니 3장이 듣고 나서 땅바닥에 퇴하고 침을 딱 뱉고는 이 나라 어디에 장생의 법이 있단 말인가? 설사 장수하여 잠시 죽지 않더라도 끝내 다시 삼류에서 윤회해야 한다. 장생불사는 우리 불교에만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관무량수경을 주면서 이것이 대선방이다.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반드시 해탈하여 성불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다. 뭐 일설에는 관무량수경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설에는 또 왕생론을 이때 왕생론도 함께 이
법사님께 주셨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생론주를 지으셨잖아요. 네, 그때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선방이다. 이 대선이라, 옛날에는 부처님도 대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에서는. 대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법사는 이 가르침을 받아 곧 성경을 불태우고 광경에 의거하여 정토의 행을 닦았다. 이 이후로 쭉 담란, 도작, 선도, 회감, 소강 등에 이르기까지 이류를 전파하였다. 이건 선도류를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을 생각하며 수명을 연장하고자 대선의 법을 취하였다면 도작 선사의 안락집에서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뜻이다. 여기서는 진정한 장생불로 또는 불로장생의 법은 우리 불교에만 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정토문이다. 이것이 바로 도작선사가 안락집에서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운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 이 불로장생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속히 정토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도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도문이란 옛도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고, 정토문이란 정토에 왕성하여 정토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정토도 성도의 하나다. 그냥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토문이라는 것은 이 특정된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성도와 정토라는 것은 도작선사께서 이렇게 이 명칭을 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문이란 어떤 거냐? 옛도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토문은 어떤 거냐? 정토의 왕성에서 정토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는 사바색에서 성불하는 거고 하나는 정토 왕생에서 성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문과 정토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문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성불하고 나면 뭐 평등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는 옛도에서 수행하는 거고 하나는 정토왕성에서 성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뒤에 이 부분은 별로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무